알겠습니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131번째 파라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장 26절 말씀, 유명한 쉐마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당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에 새기고 또 자진하게 가르치고 또 문설주에 또 테필린에 표시하라고 명령 드리죠. 그래서 6장 쉐마 중심으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쉐마 기도는 오늘날 유대인들 수천 년 동안 전통으로 만들어내죠. 매일 드리는 제사에 기도문에 항상 이 쉐마 기도가 들어가고, 남자들이 모이면 항상 쉐마 기도를 하고, 또 자기 전에 하는 쉐마 기도, 또 아이가 태어나서 유대인들 아이가 가장 먼저 배우는 기도가 쉐마 기도이고, 또 죽기 임종 직전에 하는 가장 은밀한 마지막 기도가 또 쉐마 기도라고 해요. 이 쉐마 기도는 유대인들의 처음과 끝이고, 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 특징을 나타내는 가장 특징이 되는 기도문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 보면 쉐마가 두 번 나와요. 오늘 보면 6장 4절 이하가 있고 또 11장 13절 이하가 나와요. 두 쉐마 기도문은 거의 일치한데 히브리어 원어를 문법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읽은 6장의 기도문은 대부분이 단수예요. 너는 할 때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근데 11장에 나오는 쉐마 기도문은 그 너는 할 때가 복수예요. 너희들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쉐마 기도문은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문과 공동체 기도문이 같이 주어져 있고, 또 편집 순서에 의하면 6장 오늘 본문된 쉐마 개인을 향하여 요구하는 들어라 라고 명하는 것이 먼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개인적인 차원이 먼저고 후에 공동체 차원. 그래서 우리가 폴을 공부할 때 가장 유념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개인적인 차원의 신앙과 공동체 차원이 아주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 또 하나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두 가지가 우리가 신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장로교의 틀이 요한 칼빈, 장 칼뱅의 신학에서 기초하잖아요. 근데 왜 장 칼뱅, 요한 칼빈이 가장 이제 구원론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절대 구원, 절대 예정 이야기할 때 놓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적 사고방식에서는 구원이 개인적인 차원과 민족적, 공동체적 차원의 구원의 차이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견인의 교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날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으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지옥 못 가. 이번에 이제 박진영 씨가 구원파 논란이 일어났는데, 개인적으로 보니까 박진영은 구원파 맞아요. 그런데 이 박진영 씨가 그런 걸 하더라고. 나는 지옥 가고 싶어도 이제 갈 수 없는 몸이야.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구원도 개인적인 구원이 있고 국가적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아서 영원한 대상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러나 개개인은 구원받고 부름받고 선택받아도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하고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제하여 버리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도 신앙도 모든 면은 개인적인 차원과 국가적 차원, 공동체적 차원이 공존해요. 오늘 쉐마는 정형적으로 이 두 차원을 배경으로 하고 이해해야만 돼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스라엘은 들어라, 하나님 오직 한 분이다 라는 이 교리, 이 신앙 고백을 우선 네가 먼저 해라. 그리고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개인적으로 해야 돼. 우리가 교회가 이제 아이들이 생기니까 이게 더 이제 몸으로 와닿는데,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해야 되지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을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거죠. 하나라도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공부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부분 하고
중간에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앙은 단순히 공동체 힘에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쉐마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항상 특별히 개인적으로 부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쉐마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은 그의 구원의 은혜와 용서의 실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종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도록 갈망하는 존재로 부름받고 있는 겁니다. 쉐마는 우선 너는 들어라. 우리가 이 신명기를 모든 청중들은 이 요구 받는 거죠. 너는 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 들었는데 뭘 들어야 하냐면 하나님 한 분이 이런 걸 들어야 한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구원의 개인적 차원이 있고 이스라엘적 차원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전해지는 복음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복음이 되게 많죠. 우선은 한번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견인을 하셔서 내가 아무리 변질되고 타락을 해도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결국은 괜찮아. 이것이 잘못 이해가 되고 해석되고 처음부터 잘못 이해해서 잘못 전해져서 오늘날 기독교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거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지금 영화 밀양처럼. 그래서 또 자기 자녀를 이제 살해하고 나서 걔는 천국 갔을 거예요. 나는 회개하면 돼요. 이런 전반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면 되니까 지금 죄 지어도 돼. 이렇게 되는. 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절대 예정 가운데 있으니까. 만사전부터 나를 예정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죄 짓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죄를 동의서에서 뭔가 옮기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셔. 이러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고 용서 안 하세요.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여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구원이죠. 버림받으면 버림받는 거예요. 이런 거 나는 버림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오늘날 이 구원의 교회를 잘못 전하고 있는 게 쉐마로 돌아가야 되는데 쉐마를 하기 위해서 구원의 교회를 잘못 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이에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근데 복에 대한 잘못 견해, 물질적인 축복을 또 하나님 예수 믿고 나면 모든 만사형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그 삼박자 축복 있잖아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몸이 건강해지고 범사에 잘 되고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섞여가지고 복음으로 전해져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역사를 보면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일수록 가난했어요. 많은 경우. 예수 잘 믿는 사람 거의 대부분 죽었어요. 12사도는 요한 외에는 다 살해당했어요. 항상 그랬어요. 순교의 상황에선 죽음을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 제암리 교회를 가봤는데 맹장하게 제암리 교회는 순교 현장이지만 자의적인 순교는 몇 명 안 될 거예요. 그냥 강제적으로 문 닫아버리고 못 박아버리고 밖에서 불 질러버리고 뛰어나오면 총으로 쏴 죽이고 애 살려달라고 창 밖으로 애를 내놓으면 그 칼로 찔러 죽이고 살아있는 애를 일본 군인이 찔러 죽였거든요. 그게 제암리 교회. 그러니까 순교지라 하지만 사실은 타의적 순교죠. 사실은. 그러니까 진정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순교하든 아니면 순교에 버금가는 순교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일부러 고난을 찬양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 안에 들어가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정말 특이 케이스예요. 우리가 신앙을 이해할 때 반드시 평범한 차원을 위주로 이해를 해야 되죠. 평범한 차원. 그래서 예수 잘 믿고 큰 부자가 됐다. 예수 잘 믿고 대통령 됐다. 이것은 정말 특이 케이스예요. 특별한 케이스예요. 보통은 예수님 잘 믿으면 사는 게 녹록지 않아져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외로운 길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이. 그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복음은 섞였죠. 절대여정이라는 잘못된 교리 또 하나가 또 복음 자체 안에 이 기복신앙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면서 뭔가 희생을 하고 뭔가 사회에서 좀 오해받고
친구들한테 좀 어울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요. 아니에요. 그런 걸 두려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들이 전한 구원의 본질을 이야기해야만 쉐마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그들이 전한 구원은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마땅히 제거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하심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키는 것. 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쉽게 말할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 대상인데 거기에서 급작스럽게 구출해 넣으신 것.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과 나는 저주의 대상, 진노의 대상, 버림받음의 대상. 여러분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지옥 가야 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구출해내서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이건 잊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위대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위대하고 귀한 것이고, 즉 구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가분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죠. 여러분과 나는 구원이 비싸요. 자격이 없는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인식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게 되어 있죠.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난 박진영 씨가 개인적으로 회심을 했다. 2017년 4월 달에 성경을 때 회심했다. 내가 들어보니까 전통적 의미에서 회심은 맞아요. 그런 토라의 관점에서 회심이 아니에요. 그건 지 혼자 성경 읽다가 감동 한번 받은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신 건지 다른 영이 한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토라를 배워보면서 확실한 건 기록된 문자 외에는 진리가 아니에요. 기록된 문자 외에는. 마치 말하는 것처럼 법정에 가면은 검사와 변호사가 법리 다툼을 할 때 기록된 법을 근거로 하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성령 충만한 건지 이것이 기름 부으심인지 아닌지는 성령으로는 몰라요. 감정, 감동, 변화로는 몰라요. 오직 기록된 팩트, 사실로만 우리는 내가 진짜 구원받은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구별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쉐마로 돌아가는 이유가 이거예요. 구원이라는 거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비참함보다 더 비참한 존재가 나인데 그런 나를 구출해 주셨구나, 똥통에서 건져 주셨구나라는 이 자각, 이 깨달음, 그것을 믿음. 그렇게 되면 이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는 게 뭐냐면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어요. 그래서 이 쉐마 듣는다라는 표현에는 복종한다는 뜻이 같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성경 말씀대로 복종하고 할지 안 할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샤밧을 지킬지 말지. 놀러가고 싶은데 예배에 참석할지 말지 고민하지 않아요. 돈이 생겼는데 11조 할지 안 할지 고민하지 않아요. 기도 시간에 기도할지 말지 고민하지 않아요. 구원받았다면 당연하게 반응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반응하지 않는 것도 성경은 완악하다, 부패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셔마 이스라엘은 대상이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지 않은, 즉 오늘 토라 배경에 가면 이스라엘로 택함받아 부름받아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지 않은 사람들은 셔마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들을 마음이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 그 1대1 제자 양육이라든지 개인 큐티 뭐 이런 거 하나의 음성 듣는 법이 되게 위험한 게 지가 들으려고 하잖아. 듣는다라는 거의 주체는 말하는 자에게 있어요. 말을 해야 듣잖아요. 말하지도 않는데 들으면 듣는 게 아니죠. 그 쉐마의 주체는 하나님 말씀하셔야 들어요. 근데 누구인데 말하면 구원받은 자에게 말해요. 그 쉐마의 대상은 이스라엘, 오직 유일하게.
쉐마 이스라엘 몇 주째 강조하지만 미국을 향해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란과 이스라엘과 지금 시리아가 막 전쟁하는데 저 북한을 향하여 중국을 향하여 쉐마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쟤들은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안 망해요. 우상숭배도 안 망해요. 중국은 머리만 잘 쓰면 부자가 되고, 일본 보세요. 우상숭배 많이 해도 지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지들이 지금 개발 잘하고 장사 잘하면 부자가 돼요. 복을 받아요. 그러나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쉐마에 대해서는 오직 이스라엘이다. 그럼 여러분과 내가 구원 받았다면, 안 받았다면 이 쉐마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구원 받았다면 들어야 돼요.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복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고 방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읽어드리면, 구원은 위대한 것이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가분한 은혜를 받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의 깊게 듣고자 하며 온전하게 복종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말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거 복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순종하고 싶어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는 태도가 다르죠. 근데 복종하기 싫어가지고 물어보는 건 이미 그 양반 정말 구원받은 건가에 대한 또 볼 필요가 있을 만큼 무서운 얘기가 되죠. 그 오늘 쉐마의 내용은 세 부분 나눠져요. 첫 번째, 들어라, 명령.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안 들으면 불순종이에요. 두 번째 단계가 선언의 단계가 있죠. 아도나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아도나이는 한 분이시다. 이 두 번째가 선언의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 내용은 권고, 훈계의 단계가 나와요. 너는 사랑하여라. 그래서 이 쉐마 안에는 우리 신앙의 전체가 녹아 있어요. 들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 내가 신앙하고 내가 기도하는 예배하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 지식. 세 번째는 그러니까 그 신앙을 내 삶에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권고의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명령의 단계가 있죠. 우리 한번 4절 다시 읽어볼까요? 4절요.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들어라라는 명령이에요. 이 말을 직역하면 너는 목소리를 들어라. 너는 목소리를 들어라. 이고 이것의 쉐마 베콜이라는 것의 단축형으로 쉐마의 단어 안에는 쉐마 이 말에는 너는 그 목소리를 들어라 이 말이고, 그 의미는 너는 그 목소리에 복종해라 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쉐마의 함축적으로 축약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명형형 쉐마는 분명 잘 들어라, 주의하여 들어라 라고, 내가 이제 어떤 말을 할 건데 내가 이제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라, 그래서 그대로 복종해라, 이것의 축약형이 쉐마라고 합니다. 히브리 관점에서 복종한다는 것은 의미는 기본적으로 잘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또 사도 요한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들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구원의 시작, 복종의 시작, 그건 듣는 것을, 잘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되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마가 보면 가장 그 심혈을 기울였던 설교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비유예요. 옥토밭에, 돌짝밭에, 덤불밭에, 이렇게 길가밭에 뿌리는데 누구는 100배, 누구는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누구는 열매 맺지 못하고 죽어요. 씨가 말라 죽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설교를 공개적으로 하시고 조용하게 물러나셔가 제자들한테만 그 설교를 설명해줘요. 해석해줘요. 왜냐하면 저들이 들을까봐, 저들이 볼까봐, 저들이 깨달을까봐, 못 듣고 깨달을까봐 숨기세요. 그래서 이 쉐마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만 아주 은밀하게 또 단호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 메시지는 크게는 민족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소유이신 당신의 맏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열방에는 다른 민족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장자이신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쉐마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은혜의 행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미 계약 관계를 맺으신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종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보니까요. 땅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그는 이스라엘을 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다라는 말은 계약을 맺다라는 뜻이에요. 알다시피 알다, 야다, 결혼하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 계약을 맺는 것을 야다라고 하죠. 이사야 43장 10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짐을 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 없다. 아모스 3장 2절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 쉐마의 대상은 오직 유일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에게 복종하도록 부르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내가 선택받은 자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찬양할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 읽다가 막 깨달아지고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 박진영 씨가 그 양반 설교한 거 들어보니까 전형적인 우리 부흥사 구원파 계열에 또 심지어 메시아닉에서 가르친 내용도 그대로 가르치더라고요. 우리가 그 메시아닉 알리아 운동하는 거 책 읽어보면 유대인도 그렇게 썼고 메시아닉 티처들도 그렇게 가르치던데 뭐 말이래 뭐 새와 같이 날아오리라 뭐 그 비행기 타고 나오는 건 건신찬이가 메시아닉적인 비슷한 걸 또 가르쳤더만요. 근데 그 박정에 보면은 뭐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허공에 매다시고 이거 창조과학에서 주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런 창조론을 과학자들이 설명해 보려고 하는 그 이론들을 인용하고 또 그런 해석을 가지고 막 머리가 터지는 거죠. 와, 성경이 진짜구나, 진리구나, 이야 진짜였네, 성경은 참이었네. 이런 깨달음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귀신도 믿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땡땡 믿음. 하나님 한 분이신 거 믿어요? 귀신도 믿어요. 지구가 과거에는 평평하고 네모나다 그랬는데 성경은 동그랬대요. 그걸 믿어요? 박신영처럼? 귀신도 믿어요. 예수님 진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거 믿어요? 귀신도 믿어요. 팩트는 믿어요. 그 팩트를 믿어요. 그건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쉐마의 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지를 봐야 돼요. 쉐마, 복종해라. 여기에 대해서 내 중심에서부터 그래야지. 아멘. 그 사람은 선택받은 증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자꾸 막 욱욱한 올라오고 막 꼬집꼬집 따지고 싶고 아직 구원 안 받은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양상들이 다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제가 일반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박신영 씨가 난 보니까 그냥 구원 받은 건 아니에요. 회심은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들의 회심. 성경의 진리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귀신들도 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귀신들이 떨지 못하는 말씀이 복종하지 않아요.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귀신들은. 거기서 다 갈라져요. 쉐마만이 오직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구별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핫. 하나님 쉐마라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자는 구원받은 증거예요. 구원받은 증거. 두 번째 파트는 declaration, 선언하는 거, 공포하는 거. 선언의 특징은 뭐냐면 설득이 아니에요. 앞에는 명령이고 이건 설득이 아니라 선포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해버려요. 네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것은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게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들으라고 부름받은 처음 사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계약 관계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이 유일한 한 분이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명령에 따라서 선언 단계가 오는데 두 가지를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계약 관계다를 선언하고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아도나이 요드해 바브해 아도나이 주 하나님은 다른 나라의 하나님이 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오직 영원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셰마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도올 김용목 교수님의 강의를 요즘 들어서 더욱더, 옛날에도 대단했지만 들을 때마다 감동받고 많은 깨달음과 감동을 받고, 정말 유시민 우리 전 장관 작가님의 책을 읽고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 정말 감동이 돼요. 이야, 정말 이런 분이 이 시대의 학자로 있는 게 감사하구나. 공정위원장, 이상조 공정위원장의 강의를 들으면 너무너무 정말 이런 경제와 정책이 실현되면 좋겠다.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또 김호 교수님 목사님 아들이고 형님이 장로님이고 상관없어요.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구원의 대상, 우리 예배의 대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것이 안 믿어지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무엇인가 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두 번째 선언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에하드라는 거예요. 원데스. 근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말해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말이 단일성을 이야기한다. 즉 삼위일체에 대한 반대의 개념. 람바넬 유명한 라피학자가 그 삼위일체에 대한 반대로 에하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아야 될 건 람바넬 학자 자체가 오해하셨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를 하나님을 복수로 이해하는 것을 오해해서 여기서 변증하기 위해서 유대학자로서 아니야, 하나님은 한 분, 단일, 한 명이야, 단수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닌 것 같고, 티메그 목사님도 강조하고, 또 우리 전반적으로 메시아닉에서도 하는 이 에하드, 한 분이라는 말은 단일성이 아니라 유일성을 말해요. 유니크니스, 유일무이성. 이 온 우주에 신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 신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그냥 신이라는 그 단어인데, 신이 있다면 하나님뿐이다. 이것이 에하드예요. 여기 이 에하드의 선언에서 나오는 게 모든 우상 숭배를 배격하는 거죠. 존재하는 모든 우상 숭배는 악이 되고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선언이 지금 간략하게 좀 더 살펴보고 다음 단계로 가죠. 진리를 아는 것.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 진리를 알아라. 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거다. 그때 베스도온과 왕기가 물어보죠. 진리가 무엇이뇨? 간단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진리예요. 예수님 나를 돌아가신 게 진리예요. 맞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라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한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아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리를 아는,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하는 거죠. 아도나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그는 에하드 한 분이시며 혹은 유니크하신, 유일무이하신 분이시며 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은 당신의 존재와 성품을 증명할 수 있는 경험적 능력을 벗어난 하나님의 계시를 믿으라고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드의 바브헤라는 이 이름 안에 그것이 다 녹아있죠. 이 신성 사문자 요드의 바브헤는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생명과 존재의 바로 그 근원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유를 삼으신 유일한 분, 이스라엘을 소유로 삼으신 유일한 분으로
그의 주권과 소유권을 수용하기를 요구하시는 분으로 이 아도나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쉐마입니다. 주님은 아도나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이 말 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시, 우리가 이해하던 이해 못하던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진리의 말, 계시를 수용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당신의 신부로 소유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가 쉐마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이게 다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의 창조주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친구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시고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설명들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요즘 토를 공부하면서 갈수록 좀 목사로서 깝깝한 게 우리 기독교가 너무 멀리 떠나버린, 진리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버린, 어떻게 돌아가야 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이 요셉의 아도나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모든 존재의 근원이심을 또 고백하는 기도가 쉐마 기도입니다. 히브리어 동사 요두의 바구의 안에 녹아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하야라는 동사가 있죠. 하야. 이 하야라는 동사는 우리나라 영어로 말하면 뭐랄까요? 비동사, 있다, being, 존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발음은 전혀 몰라요. 야훼, 여호와, 제호바, 여호와, 야훼 아무도 몰라요. 부르지 마요. 그냥 주님. 히브리어를 아도나이, 주 하나 엘로힘, 아도나이 엘로힘 그러면은 야훼 하나님을 부르지 말고 그냥 주 하나님을 부르면 돼요. 어쨌든 이 아도나이 안에 그 발음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건 요두의 바구의 의미 안에 하야라는 어원이 유형이 동형 단어가 있고 이 하야라는 단어는 있다, 존재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동사 하야는 존재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존재하게 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히필 동사를 사용합니다. 또한 이 하야 동사 요두의 바구에는 칼미레형, 이거는 히브리어 문법 언어니까 설명 안 넘어갈게요. 요두의 바구에 안에 요두의 요두베라는 단어를 써서 나는 될 것이다, 나는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라는 의미도 아도나이라는 단어 안에 광역적으로 녹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 하나님,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를 때 거기 어떤 고백이 있냐면 주님은 모든 존재와 모든 만물,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존재를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 애들하고 얘기하다가 시간 문제가 나오는데 왜 이거 앞으로 셔마에 대한 이해가 깊이가 왜 필요하냐면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성경 그대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더 강하게. 우리 애들이 이런 세상에서 학교를 다녀요. 학교 가면은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는 걸 진리로 가르쳐요. 하나님 없다는 세상을 가르쳐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불이해요.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세상에 그 정치인들보다 더 거짓말을 잘해요. 제가 보기에 일부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김기 누굽니까? 그분이 그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후보에서 잘렸죠. 김기식. 그분이 평소에는 그렇게 이제 청렴을 이야기하다가 본인이 그 마지막 임기 앞두고 남은 후원금을 그냥 이제 완전 퍼줬다 그런다. 내막을 알고 보니까 다 그랬더만요. 그리고 내가 감사하는 감사기관에 피감사기관의 재정으로 해외에 출장을 했다. 본인이 평소에 말하던 청렴과 차이가 났기 때문에 잘렸어요. 결국은 일주일 만에.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국회에서 저 국정감사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뒷조사를 하면 오늘 목사님들 중에 내가 보기엔 90% 이상은 다 걸릴 것 같아요. 이중국적, 또 위장 전입, 다 너무 철저하게 과거를 막 검증하잖아요. 삼성하고 이명박 정권이 지난 10년 동안 주진우, 김어준의 뒷조사를 그렇게 했다면서요. 나온 게 없어.
근데 만약 오늘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 뒷조사를 하면 교회 안에 불법과 편법이 너무나 많죠. 은혜로, 은혜로 다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야. 다 고쳐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보다, 일반 시민들보다 시민의식이 더 떨어지고, 교회 안의 문화가 시민사회보다 시민의식이 더 떨어져요. 공정성이 교회 안에가 더 떨어지고, 정의로움이 정의에 대한 감각이 교회가 더 없어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교회 책임이 굉장히 크죠. 최태민 오영 목사였잖아요. 오영 목사가 그때 인터뷰 보세요. 최태민이 했던 이유는 박정희가 그동안 교회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섞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 최순실은 소망교 집사예요. 이명박은 소망교 장로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가 된 거는 한국교회의 영향이 난 절대적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를 욕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맞는 말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데 아닌 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에돔처럼 분명히 이스라엘 잘못할 때 하나님께 주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책망하세요. 에돔아 이스라엘 때려라. 애굽아 이스라엘 때려라. 하시는데 하박국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지나치게 행하였다. 오바다서요 에돔을 향하여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잘못할 때 내가 너를 통해서 돈 내려고 했는데 네가 지나치게 행하여 내 백성을 피 흘리겠다. 내가 너를 영원토록 멸망시키리라. 오바다가 에돔을 향한 예언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불신자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향하여 해결을 촉구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나치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그 욕들이 그들의 비판이 이제는 지나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불신자를 심판하실 거예요.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기가 닫히고 더 마음이 닫혀가게 만드는 거죠. 그 많은 원인이 또 교회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어쨌든 이러한 애매한 복잡한 이 현실 속에서 엄청난 변화가 기다리는 이 미래를 앞둔 이 시점에 이 쉐마의 기도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잊게 하죠. 너네들이 믿어야 될 내용이 뭐냐? 나는 너를 잊게 한 자야. 문재인 대통령을 잊게 한 존재야. 나는 불신자 니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미워하는 이 세상을 잊게 한 자야. 네가 믿어야 될 것이고 그걸 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자녀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나는 될 것이다. 나는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항상 계셨던 그 한 분은 바로 그분이시며 언제나 계신 분이시며 변하지 않는 분이시며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관계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소유격을 사용하여서 강조하고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지되는,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 영광이 돌려져야만 되는 존재된 세상을 말하고 존재 세계를 말합니다. 쉐마 안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이 존재하는 모든 세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려줘야 한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 쉐마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당신의 영원한 언약의 약속들을 변하지 않으시는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는 변함이 없는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담례를 바라겠습니까? 쉐마를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유일한 분이시다. 모든 것이 없었던 적이 있었지만 없었던 적이 없었던 유일한 분이시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고 다스리시는 소유자이시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쉐마이죠. 그는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동료하시고
그들의 죄악에 슬퍼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찬양에 기뻐하시며 그들의 피로를 영원토록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 지금까지 이랬던 이 고백들을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 안에 다 녹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본문의 에하드,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님 한 분이십니다 한 이 에하드의 의미에는 유일성, 유일무이한 주님의 성품, 속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신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한 분으로 표현한 것이 에하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충성과 섬김과 예배를 다른 신과 공유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고백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 유일성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확고하기 때문에 다른 신이 존재한다고 고백하는 것이나 혹은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우상숭배이며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정리하심으로 당신의 속성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그에게는 대응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홀로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부패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 위조한 위조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에하드입니다.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만들지 마라. 지난주에 십계명 간단하게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지 못하고 우리 다른 부분을 주로 봤었죠. 샤밧에 대한 부분만 잠깐 살폈는데 다음에 한번 나눠보고 싶은 내용이 그거예요. 유대교가 인정하는 십계명하고 개신교의 십계명이 달라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개신교의 십계명하고 천주교 십계명이 달라요. 그 디테일한 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기로 하고요. 개신교의 십계명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같아요. 내용을 바꾸진 않았어요. 순서가 좀 달라요. 이것은 너희는 10개의 말씀들이다. 이것은 말씀들이다라는 것이 1계명인데 개신교에서는 남의 다시 섬기지 마. 이것이 1계명으로 가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인데 캐톨릭의 십계명은 심각해요. 너는 남의 나 섬기지 말라. 즉 그 나누는 게 뭐죠? 하나님 형상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있잖아요. 이거를 없애버려요. 캐톨릭은 없어요. 없어버리고 나중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요. 그걸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십계명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캐톨릭에서는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지들은 중세에 가장 핫했던 그 신학적 논쟁 중에 하나가 성상 논쟁이죠. 옛날에는 중세 시대에는 문맹률이 거의 몇 프로가 안 돼, 제로에 가까웠죠. 거의 인구의 절대 다수가 글을 몰랐죠. 중세 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에. 그러니까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요? 글이 없으니까. 페르드 킥스가 기껏해야 근데 얼마 안 되잖아요. 발견한 게. 그 책을 마련해도 너무 비싸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그림으로 했죠.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때 나온 게 이제 하나님 할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수염 나 있고 흰머리에다가 막 치렁치렁 옷 입고 로브 같은 걸 걸치고 그 성자 하나님은 젊은 남자. 근데 유럽에서 했다 보니까 눈이 파래. 예수님은 동양인인데 서양인으로 그리죠. 머리가 노랗고 금발에다가 눈이 파랗고 막 아주 멋있는 아주 팔등신을 그려내죠. 그 성령 하나님은 하얀 비둘기. 우리나라에서는 비둘기는 닭둘기 더럽잖아요. 막 미움받는 비둘기. 그래서 성령님 비둘기인데 빛이 막 후광이 나. 이 세계 3위를 쳐요. 그 갖다 놓고 이제 설명하는 거야. 이분이 창조주인데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분이 아들인데 이분이 너를 왜 죽어주신 거야. 그래서 너가 이분을 영접하면 구원받아. 한때는 그것도 먹혔죠. 그 전도에 좋은 도구도 될 수도 있었죠. 그게 성화라 그래요. 성화. 또 하나는 예수님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들고 사람을 모양 만들어 걸어놓고 애기 예수를 만들고 마리아를 만들어가지고 그 성상에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큘라 문화가 그런 거죠. 십자가다 대면 도망가고 뭐 이런 거. 성상 문화가 우상 숭배가 아닌가? 본질상 우상 숭배죠. 처음에는 그냥 전대 도구로 짧게는 순수하게 쓰는 적도 있었겠죠.
그럼 오늘은 우리 동네 오금동에도 보면 그 성당에 가보세요. 계룡초등학교 가면 성당에 그 밤에 보면 귀신 같거든. 휘연 옷 입은 그 석고상 마리 앞에다가 초가 항상 켜져 있어요. 그거 이제 절하죠 이렇게. 절에 가면 이렇게 하고, 아니 선앙당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절에 가면 막 이렇게 하고, 그 마리 앞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기도. 우상숭배. 걔네들은 십계명을 변개시킨 거죠. 이건 뭐 그거 할 가치가 없어가지고 안 했는데, 자 오늘 고백, 그 쉐마의 고백은 십계명 사자는 십계명 연결돼서 쉐마를 말하는 거야. 너는 앞에 나온 십계명의 이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한 분이시다.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할렐루야. 오늘날 유성숭배가 아주 너무나 이렇게 많이 한다고 팽배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여기 에하드의 의미에 대한 최상의 설명은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러므로 인간의 충성이나 계약의 신실함을 참 하나님과 존재하지 않는 거짓 선들과 나누는 것은 무익합니다. 우리의 우리의 충성, 우리의 성실함은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만 있어야 되지, 그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신, 우리의 믿음을 다른 신과 나누는 것은 무의미함을 선언한 것이 에하드입니다. 그리고 이 에하드에 나와 연결되어지는 그 다음 단계, 다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4절 오직 한 분입니다. 에하드 다음에 직후에 나오는 단어가 베라는 단어야.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쓰여져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십시오. 그게 5절이에요. 자, 이 앞에 이스라엘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고백 안에 연결되어져서 그리고 너는 사랑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랑할 대상은 4절에 나온 쉐마의 하나님이요. 들어가 명령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에하드이신 하나님을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5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는 사랑하여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막 선언하신 것과 관계 있는 구절인 것을 보여주며, 들어라 이스라엘아, 아도나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도나이 홀로. 그리고 그러므로 너는 네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정신과 내 모든 힘을 사용하여 그를 사랑하여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그분의 위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사랑과 충절을 받으시기에 전적으로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여라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앞장의 4장에 나온 십계명과 연이어져서 계속 오고 있는 것이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그는 한 분이시다 라고 강조하는 것을, 즉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나아가면 쉐마에는 쉰, 마임, 아이라는 철자를 쓰는데 아이라는 단어가 철자가 있고요. 에하드는 끝에 달레션 단어가 있어요. 이 아인과 에드를 붙이면 에드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이건 증언하다는 뜻은 갖고 있어요. 이 에드라는 단어,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리고 한 분이시다, 에하드 이 단어를 워드플레이죠. 그래서 어떤 고대 히브리어 사본에 보면 쉐마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이 아이는 크게 대문자처럼 크게 썼대. 크고 진하게. 또 에하드에 보면은 달렛에다 크게 썼어요. 그러니까 아인과 애들 달렛을 붙이면 에드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것은 증인이라는 단어예요. 아까 7장에 보면 증인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쉐마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러잖아요. 내 증인 되라. 이거 쉐마의 배경을 두고 염두에 두셔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자기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가서 전하고 선교하고, 맞아요. 근데 그것은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이거 자체가 증인이에요. 증인. 이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오늘 교회가 솔직히 그거잖아요. 가기는 잘 가요. 전도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막 성경을 보내곤 잘하는데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토라 라이프를 보여주는 게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토라 라이프 핵심은 뭐냐면 그분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그분 유일한 한 분이시고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 예배 유일한 대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샤마죠. 세 번째, 오늘 샤마의 내용이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권고하고 권면하고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들이에요. 아도나이를 전 존재와 모든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내용들입니다. 이걸 설명함으로써 본문은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적 감정이나 생각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외적 행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뭐냐? 첫 번째 계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그 마음에 새겨라 이런 표현들. 세 번째로는 일상생활 가운데 대화 일상생활 가운데 언제나 말을 해라 이런 게 있어요. 네가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이 토라를 뭐죠? 말하라 라고 있어요. 자녀에게 가르치되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밥 먹다가도 토라 가르치고 길 가다가도 가르치고 앉으면 가르치고 서면 가르치고 잘라고 누우면 가르치고 부모의 입에서는 계속 토라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대체로 많은 자녀들이 자꾸 뭐 했던 말 또 하면 싫어하죠. 듣기 싫어요. 그래서 사춘기 전에 해야 돼요. 사춘기 전에는 부모가 계속 반복해도 애가 계속 듣거든요. 사춘기 지나고 나면 우리 애들도 인상 써요. 아빠 또 잔소리 한다고. 또 토라는 딴 거 없어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라. 쉐마 해라. 근데 그것이 부모 역할이에요. 그러고 나서 얘가 순종하든지 복종하든지 반항을 하든지 그건 자기 목이에요. 자식 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어. 다윗도 자식 농사 실패했는데 사무엘도 자식 실패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할 만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약 백성의 가장 우선된 의무는 하나님의 계명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 반복해서 정기적으로 각인시켜주고 기억시켜주고 상기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약 백성의 첫 번째 된 의무입니다. 마음에 그 계명들을 분달하는 것은 생각과 의지에 결단하는 의지의 내용을 다루신다는 의미이며 그래서 그 명령들이 그 사람의 행동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여 네 마음에 돌아 토라를 네 마음에 돌아라는 말은 그 사람의 생각 속에 토라가 통제하게 하고 그 사람이 뭔가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단할 때에 토라가 기준이 되게 하여라. 이것이 바로 마음에 둔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잠언 2장 3장 7절에 보면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선 그 사람의 생각을 봐야 하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에 보면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라는 이런 관용구가 있죠. 즉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집어넣으면 컴퓨터가 에러가 나죠. 바이러스를 주입했는데 컴퓨터 에러가 안 나오면 뭐가 된 거죠? 바이러스가 아닌 거죠. 이 원리가 성경 토라에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토라에 반대되거나 토라에 위배되는 생각이 들어가면 그게 내 삶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든. 반대로 토라가 우리 마음에 들어가면 그게 우리 삶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들어가는 그 대표적인 통로로 오늘날 말하기 미간이요. 눈과 눈 사이에 보는 것. 보는 것은 듣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은 같아요. 또 자기 집 문에 몇 줄자를 달아라.
토라를 달아라. 그리고 너 대문은 마을 입구에, 내가 살아가는 도시 입구에, 마을 입구에 몇 주짜리 달아라.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달아라. 내가 집안에 들어가서 가장 사적인 영역에서 가장 은밀한 친밀한 관계 안에서 토라가 절대 기준이 되는. 또 내가 아침에 출근하고 학교 가면서 몇 주짜리 만지잖아요. 나아가서 내가 공적 영역에서 사회생활이든 어떤 생활 공적 영역에서도 토라가 나의 기준이 되는. 더 나아가서 내가 살아가는 이 도시, 대문이라는 말은 작게는 우리가 사는 이 송파구, 넓게는 서울시, 더 넓게는 대한민국 안에 토라가 기준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쉐마가 우리가 설명하는 권면하는 앉으나 서나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삶이에요. 이 부분을 잠깐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세상의 방식이 우리의 마음을 낮추도록 허락하는 것만큼 그만큼 우리의 행위들은 세상에 적합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만큼 우리의 삶은 세상화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면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50편까지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시편이. 그래서 고대 탄학 성경을 정경화하는 과정 가운데 150편의 시편이 조각조각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오늘날의 순서대로 150편을 순서별로 나눠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1편을 뭘 둘까라고 고민을 했대요. 고대 학자들이. 그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편을 제일 앞에 두자라고 만장일치가 된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시편 1편 1절 2절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토라를 즐거워하며 낮과 밤으로 토라를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편 150편은요. 성경 전체에 대한 거울이에요. 축약이에요. 우리 성경 60권 전체를 구조적으로 보면 모세오경이 기초예요. 모세오경이 토라가 집이라면 모세오경이 기초죠. 그 기초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들이 시가서, 예언서, 뭐 이런 탄학 성경이 있고 나비 예언서가 있고 그 시가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보면요. 토라의 기준 하나의 말씀이 주어지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떠나버려요. 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토라에게로 돌아오라고 명한 게 예언서가 되죠. 선지자들의 글들이 되죠. 탄학을 세 부분 나누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유일무이한 기준으로 삼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이 시가서죠. 시들, 노래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150편은 토라 라이프, 토라의 나라, 토라의 가정, 토라의 개인, 하나님이 꿈꿨던 그 나라에 대한 완벽한 그림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 노래가 있는 노래가 그 나라를 노래하는 글이 시편이에요. 그런데 그 시편의 문을 여는 가장 강조하는 첫 구절이 뭐냐면 너는 토라를 즐거워해라. 토라를 즐거워라는 것이 나오죠. 토라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여기서 헤페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의 계명들을 마음에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쉐마에서 너는 이것을 내 마음에 두며 이 마음에 둔다는 것이 주야로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두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고 또 고민할 수 있는데 여기 구체적인 방법론도 줘요. 너희 하나님의 토라를 낮과 밤으로 묵상해라. 묵상한 하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곰곰이 생각하다, 반복해서 곰곰이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지? 여기서 이것도 설명을 한참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경을 읽고 이해하다라는 표현을 헬라적 차원과 히브리적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과 나는 헬라적 세계에서 동양인이면서 헬라적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책을 읽고 이해하려고 그러면 자꾸 분석하려고 그래요.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지? 여기서 말하는 이해하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말하는 진짜 의미, 본질을 깨달아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볼 수 없어. 성경 가면 하나님은 보는 사람은 다 죽어. 이게 토라예요. 그런데 또 한 부분에는 뭐라 그래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70인 장로가 하나님을 보고 더 나아가 먹고 마셔요. 한쪽에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며.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 보고 먹고 마셔. 같이 밥 먹어요. 쩝쩝거리고. 이 토라의 모순을 헬라적으로는 접근해가 쫙 분석을 하는 거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그러면 나중에 되면은 길을 잃어버려요. 뭔 소리야? 교육을 하는데, 신학교를 다녔는데, 공부 많이 했는데, 성경 연구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런데 히브리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거기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아요. 분석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지? 진짜 의도가 뭐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저렇게 말씀하죠. 이 원래 의도가 뭐지?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 헬라 관점의 가장 큰 차이예요. 즉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깊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모르면 찾아 물어보고 질문하고 사전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라라 돼 있어요. 또 하나 이 하가라는 단어 안에는 부드럽게 속삭이다 뜻도 있어요. 말하다. 옆 사람한테 조곤조곤 말해요. 야 읽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 그래? 또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것을 표현된 것이 묵상하다는 거. 묵상하다는 의미하는 적게는 혼자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는 누군가랑 토론하고 대화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개인에게 혼자 읊조리듯이 쭈글쭈글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이 모든 것이 합쳐진 것이 하가라는 말이에요. 밤낮으로 우리는 토라를 내 머리에 내 눈에 내 입에 두라는 것이요. 근데 그것을 혼자 하지 말고 누구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라. 뭘로? 말로 화가해라. 앉으나 서나 자나 누우나 설명해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쉐마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토라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자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토라를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에 두어야 하고 우리의 입술에 두어야 합니다. 마치 어느 날 출근하고 나면 어제 밤에 들었던 가요가 팍 쪼리듯이 이렇게 하게 나오면 낮에 나도 일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멜로디, 작은 멜로디처럼 토라의 구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로 말해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하게 될 때 토라가 그것을 성경은 토라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다 단어 샤나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성경 특이한 단어인데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하였죠. 여기서 샤나의 용례는 날카롭게 하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날카롭게 하다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내 자녀에게 원어에 보면 말하라 돼 있거든요. 아까 근데 말할 때 그 말 아래 너는 오늘날 내가 동안 명하는 모든 법을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 네 자녀에게 말해줘라. 아까 말한 것처럼 묵상하고 그것을 읊조리고 대화하고 주고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게 최종 어떤 목적 방향을 가지고 가르치냐면 그 아이를 날카롭게 하게 해요. 샤픈하게 날카롭게 칼이나 검을 이 연마제로 갈잖아요. 날카로워지죠. 날카로운 검을 만들어라 자녀를 이렇게 그것은 의미가 가르치다는 뜻이라고 해요. 칼이나 검을 연마석에 계속해서 갈므로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들도 자녀들을 반복해서 가르치며 날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칼의 끝이 숫돌에 반복해서 연마되므로 날카로워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말과 행동으로 끊임없이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예리하게 되어 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목사고 설교자인데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설교하는데 암이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암이 있으면 이거를 자르려면 예리하게 암세포만 도려내야 되는데 지금도 무지지만 내가 과거에 더 무딜 때는 암세포 잘라내면서 성한세포도 많이 잘라내버리는 거죠. 이게 어리고 미숙한 거죠. 아직 날카로우지 않은 거예요. 말씀은 검이라 그러잖아요. 검은 날카롭지 않냐면 오히려 나를 다치게 할 수 있어요. 날카롭다는 말은 검 자체가 날카로워지만 다루는 사람이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되죠.
말씀을 검을 양날검이라 그러잖아요. 양날검의 특징은 잘못 들으면 내가 나 잘라요. 이러다가. 그리고 잘랐는데 암세포도 자르는데 성원세포도 자를 수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대충 정확하지 못하게 가르치면 이 아이들은 자기를 말씀의 검으로 자기가 다치고 남을 다쳐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할걸요?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순종하고 싶어요. 성경을 공부를 해요. 근데 결국은 죄책감으로 빠질 때가 많아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가망스러운 놈이야. 그것은 그 말씀이 날카롭지 않았어요. 진리를 연구했는데 날카롭지 않아서 자기를 죽이는 중이에요. 그 사람이 설교자라면 다른 사람을 죽이게 돼요. 암세포도 죽이죠, 또 물론. 몽둥이로 그냥 암세포 잡는 생각을 해봐. 서울대 의대에서 위암 덩어리 자르는데 내 수술을 하는데 몽둥이로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런데 나이가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날카로움이 더해져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이 아이들의 말씀이 날카로워지면 어디를 갖다 놔도 자를 것만 싹 잘라내고 살릴 건 살려요. 여러분한테 몇 주 전부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훌륭한 시민을 길러내십시오. 대한민국 시민. 그리고 토라의 사람으로 길러내십시오. 내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너무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너무나 악하지요. 남북 정상회담을 해요.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걸 비판해요. 정북 자빨 막. 심지어 교회에서 지금 교회에서 지금 건설자의 카톡 도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김정일 타고 왔던 그 최고의 10억짜리 벤츠가 문재인 대통령이 사준 거래. 그거는 토라가 날카롭기는커녕 토라가 아닌 거죠. 교인들 바보 만드는. 이재로 목사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 신문 볼 필요 없어요. 그 13만 명이 그렇게 가르쳤대요. 신문 보지 마세요. 신문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만 들으면 돼요. 이렇게 가르쳤대요. 아멘 한번 하고 나서 다 바보 만들어야죠. 전형적으로 반토라예요. 토라의 반대 방향 간 거예요. 우리 뭡니까? 최근에 전도사님인데 그 총리 무슨 아무리 봐도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데 본인 전도사래. 간증하고 돌아다녀. 자기가 총리하는 동안 이 나라를 지켰대. 보수 세력으로 건강한 보수로서 내가 보기 악인인데 악한데 음란한데 내가 보기엔 아닌데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이 무슨 목사님이었죠. 우리 토라가 날카롭게 갈려진 사람은 그렇게 행동 안 해요. 예를 들면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때 가장 기억적인 부분이 도보다리 단둘이 앉아있는 그 시간. 상상이나 했나요? 30몇 분 동안 두 정상이 대화를 하는데 새소리밖에 안 들려. 천하의 BBC가 30분 내내 생방송을 내보냈어요. 천하의 CNN이 전 세계가 생방송으로 대한민국 판문점에는 새소리를 들려줬어요. 앞으로 보세요. 그 장면이 전 세계를 바꾸는 터닝포인트가 될 거니까. 예리함! 그걸 누가 준비했지 모르겠지만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뒤에서 기획하고 그 타임 테이블을 만들었던 사람들 예리함! 예를 들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의 토라의 자녀들이 반도체사를 다닌다면 의사라면 검사라면 교사라면 청소부라면 동네에서 떡집을 하는 떡 팔고 동네에서 그 의자 만드는 목수라면 그의 하는 삶에 그의 하는 직장이 날카롭게 유익함을 주는 사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검사라면 의와 불의를 구별하고 정확하게 분별할 거예요. 그 사람이 선생님이라면 자기가 맡은 반의 아이들의 영혼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살리려면 살리고 격려하려면 격려하고 혼내려면 혼내고 했을 거예요. 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들이 가는 것마다 바보가 되나요? 더 괴물을 만들어요. 괴물을. 촛불 혁명이 일어났는데 다들 마귀 역사래. 아무리 따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광주 시민혁명이 터졌어요. 유혈 사태예요. 그거는 너무 비극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결과적으로 민주화 운동의 열매를 맺어줬어요. 근데 교회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빨갱이 폭동이래요, 아직도. 특히 내 고향 안동, 경상북도. 나도 거기에 그런 눈에 컸기 때문에 이제 나도 그 눈 열리는데 너무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죠. 교회 다니면요, 역사 안에, 시민 사회 안에 현재 이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사회 모든 현상 속에 우리 날카로워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돼요. 최소한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 흉내라도 내야 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러한 자녀를 길러내래. 이것이 내 자녀를 낮과 밤으로 부지런히 가르쳐라는 뜻이에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안 됩니다. 분명 자녀들은 다른 사람한테도 배울 수 있지만 자녀를 그렇게 날카롭게 토라의 삶으로 길러내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길과 말씀에 맞게 살도록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입니다. 다른 교사에게 자녀들의 교육을 위탁하는 것은 이 책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사는 부모가 해야 할 일을 보충하는 것일 뿐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쉐마가 6장의 쉐마와 11장의 쉐마는 같지만 다른데 내용은 같고 대상이 달라요. 6장은 개인이에요. 이 개인은 오늘 구체적으로 부모들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들이에요. 이거는 공동체, 목사님이 하고 공동체가 하는 역할은 신명 11장에 나올 거예요. 이거 반드시 100과 100이 밸런스를 갖춰가야 돼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반드시 토를 가질 수 있는, 어머니는 그런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지난주에 잠깐 나눴지만 여수아가 들어오겠죠. 모세오리 돌아가시면 저놈들 얼마나 완악한지 봤는데 가나안 땅이 얼마나 큰 거인들이 사는 걸 아는데 아론 할아버지도 돌아가시는데 모세 여름까지 돌아가시면 이제 나보고 이거를 정복하려면 나 어떻게 하지? 그때 모세가 더군다나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라 토라를. 여수아는 말한 건 여수아 생각이 없고 여수아 입장이 돼보세요.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목사님들도 목회하면 제일 힘주는 분이 여전도예요. 기도하고 신실한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이 많이 힘이 돼요. 사실은 마찬가지. 여수아 때도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불순종해가지고. 오늘날도 남자들이 변화돼가지고 토라의 티처가 되는 건 참 어려워요. 보니까 다 죽었어요. 남은 건 고고 할머니, 할망구들, 할매들, 그리고 남편 없이 가부로 몇십 년을 살아왔던 엄마들, 그들 어린 자녀들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된 거죠. 그게 여수아 세대. 그러면 다음 세대의 토라를 날카롭게 하고 가르치는 이 책무가 주도적으로 누가 해요? 어머니들이 하겠죠. 중년 어머니들, 여성들. 우리 교회가 올해 들어서 자녀가 둘이나 뱃속에 셋이 주셨어요. 다음 세대 한 10년 전에 다음 세대 없어요. 그때 주셨어요. 공교롭게도 아름이나 지연이 신랑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냥 교회도 아니가, 우리는 그냥 교회도 아니가 그들을 메시아닉 교회로 인도해야 돼요.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한면으로는 안심이고 한면으로는 좀 아픈 건 뭐냐면, 한면으로 다행인 건 성경은 토라의 전수가 외형적으로 아버지지만 외형적으로, 내형적으로는 어머니의 역할이 더 크다라는 사실. 그거 아픈 부분은 그래도 남자가 면해야 된다는 사실. 이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너네들 막 눈물 흘리게 될 거예요. 남편이 변화되고. 근데 이거는 뭐 좀 유치한 질문이지만 자녀 토라를 전수에 여러분들 부모, 아내로서, 엄마로서 역할을 할 때 누가 먼저 1순위일까요? 자녀예요. 남편도 물론 같이 해야 되지만, 남편이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자녀를 가르치는 게 더 우선해요. 그래서 우리는 젊은 엄마들이 이 토라를 배우고 있는 것이 감사해요. 근데 또 하나 걱정되는 준수야. 이제 내일 베트남 와서 만난다는데. 준수는,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 은절 그렇게 키우면 될 것 같고. 어떤 여자감을 만나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3개월 출장을 가야 돼. 1년 동안 외국에 출장을 가야 돼.
내 애를, 내 아들, 내 딸을 내 부인한테만 맡겨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걱정이 안 돼. 1년 지나다가 와도 내 부인이 내 아들을 토라로 양육하고 있을 거야. 1년 전보다 내 아이를 더 토라로 날카롭게 가르쳐 줄 거야. 길러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면 결혼하면 돼. 결혼 못해. 그래서 결혼이요. 그래서 아까도 봤잖아요. 이스라엘 외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불신자랑 결혼해야죠. 어쩔 수 없어요. 아, 그럼 결혼 못하는지 뭐. 지혜도 그러고. 어떤 남편을 만날래. 근데 지혜 입장이 더 유리해, 중수보다. 지혜는 불신자를 만나도 뭐 지연이 아름이야. 같이 고민하면 돼. 여보, 얘들아, 내 남편 언제 돌아올까? 이렇게 울어. 금식하고 우는 건데. 동지가 있잖아. 근데 준수는 동지가 없어. 결혼했는데 부인이 소라를 모를 확률이 되게 높죠. 어떻게 해? 출장 못 가는 거지. 뭐 지금 남편이 아빠가 해야 되는 거지.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 자녀에게 토라를 주는 밤낮을 가르쳐라.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적 중 기적입니다. 그런 가정이 만들어진다면 그건 기적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앉아있을 때에 길에 걸어갈 때 계명을 말함으로 입술에 달고 있으므로 모든 상황에 토라를 말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녀들 가르치는 것은 삶의 문제이지 어떤 특정한 교육 기관이나 특정한 장소, 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택 교육은 홈스쿨링은 성서적 모델을 제공하고 있으며 집이든 집 밖이든 이 자택 교육, 홈스쿨로 우리는 우리의 전체의 삶이 능동적인 교실로 바뀌어진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육의 목적은 우리 자녀들은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중요한 거 놓칠 뻔했네요. 무슨 말이냐면 자녀에게 토라를 가르치라는 것이 토라의 클라이막스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회당이 아니에요. 집에서 엄마가 아버지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홈스쿨링. 홈스쿨링이 성경에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소위 신학적, 우리 신학성서는 말은 안 쓰지만 소위 신학적 교회는 다 가정교회예요. 100%.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는 가정교회예요. 베드로가 세웠던 모든 교회는 가정교회예요. 사도들의 성서에 나오는 모든 교회는 가정교회예요. 근데 오늘은 교회 그러면 어디가 그 상가 임대하고 전도하고 모아가지고 재직회 구성하고 당회 구성하고 성장하면 융자금 얻어가지고 땅 사고 건물 짓고 이걸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런 그 교회 물론 교회 요소는 있죠. 그 성경이 말한 풀뿌리에서부터 가장 밑에서부터 토라의 기초석을 탁탁 쌓아가는 아빠가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샤워하고 자녀에게 전달해주고 이것이 기초석에 내가 세워진 교회는 가정교회. 지금 기존에 있던 교단 중심의 이런 교회 시스템 속으로 목회자가 부임받아가면 이런 교회 절대로 못 세워요. 말이 좋아 목회죠. 말이 좋아 목양이죠. 말이 좋아 상담 심리, 말이 좋아 신방이죠. 험하게 말하면 교인들 뒤닦아주다가 인생 끝나는 게 목사예요. 성질 부리는 거, 이기심 부리는 거, 죄 부리는 거, 온갖 추악한 모습 상담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러다가 목사님 늙어주고 안 걸려주고요. 그거 목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교회 서로 한 적이 없어요. 홈스쿨링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모이고 집에서 기도를 배우고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집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경이 의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돌아보니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싫은 길이에요. 가장 어려운 길. 내가 가장 기존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게 소그룹이었어요. 뭐 100명, 1000명 앞에 설교하는 건 너무 쉬운데 2명, 3명, 4명 앉혀놓고 성경 공부하고 2시간, 3시간 대화하는 게 난 너무 힘들더라고요. 싫고. 그런데 내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하는 게 계속 그렇게만 인도했어요. 이렇게. 지금처럼. 그거 보니까 그게 성경이 의도한 교회가 맞더라고요. 여기서 이런 단단한 가정들이 이게 돌담 쌓듯이
맞춰져 가지고 벽돌이가 벽돌에서 기둥이 되고 벽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 베이트 예수아가 세워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자녀들이 이 가르쳐 받아들일 때 그들은 학문적 방법으로 더 진보할 준비가 더욱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교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으로 주시는 정의의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이면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직업을 출중하게 감당할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건 시편 1편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면 이 아이들은 나중에 나가서 어떤 직업을 갖던 그 직업에서도 출중함을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토라를 삶의 기준으로 마음에 삼고 은혜와 주권의 왕 앞에 사는 사람은 물이 흘러가는 시내 곁에 튼튼히 심겨진 나무와 같을 것이며 계절마다 그 나무는 열매를 낼 것이며 그 잎이 마르지 않을 것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든 다 잘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편 3절에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죠. 쉐마는 하나님의 토라가 어떻게 우리 삶의 중심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를 보여줍니다. 그것을 네 손에 메어 표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 기호를 삼아라. 우리가 팔에 묶을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팔이 상징하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올 때만 진정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 테필린을 두 눈 사이에 묶죠. 이 미간에 묶죠. 참된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스스로 기억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눈이 열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토라 가운데서 나타내신 놀라운 일들을 보는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영감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 입구에 몇 줄자를 달고 내가 성한 도시의 그 입구에 몇 줄자를 달고 우리가 들어와 가장 은밀한 공간과 은밀한 관계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 그 말 있잖아요. 그는 보이지 않는 이 집의 주인이시며 식사 때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 그 전형적인 토라적인 거죠.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 또 이 가정을 몇 줄자 가는 의미가 내가 가정을 나가서 하는 사회생활 모든 공적인 생활 영역 속에도 하나님의 기준, 주권, 함께하고 계신 또 나아가 우리 속한 이 사회, 도시, 국가, 민족, 크게 지구촌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그분의 주인 되시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쉐마 신앙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들으라. 주님 우리 하나님이시오. 주님 우리 한 분이십니다. 이 명령과 선언에서 지금까지가 연결되어져 왔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여기에 이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단단한 가정들이 먼저 세워지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단단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가 앞으로 우리나라 남북 교류가 일어나고 적게는 남북 교류, 길게는 통일 이제는 기찻길이 열리고 하늘길이 열리고 바닷길이 열려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역사상 유례가 없던 대륙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올 때인데 놀라운 토라 회복의 길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백투 제루살렘이 실현될 거라고 확실합니다.